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꼭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교독합니다. 혈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내가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2절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지금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간호사가 갑자기 가서 막 환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약 먹을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환자가 깨워서 아니 무슨 약을 먹습니까? 수면제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간호사가 생각이 있는 간호사예요? 아니 깊이 잠들어서 지금 권하게 자고 있다면 아니 수면제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 구이동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아침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 앞에 김밥집이 있는데 김밥집에서 막 도둑이야 막 소리가 질렀어요. 거기 사람이 막 뛰어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새벽 기도 갔죠.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새벽 아주 김밥 하나도 안 팔고 김밥 말고 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참 생각 없는 도둑놈 그랬어요. 아니 도둑질 하려면 생각을 하고 저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도둑질을 해야지. 지금 장사 하나도 안 했는데 장사해서 지금 판 돈도 없는데 가서 돈 내놓으라고 가서 강도질 했으니 저게 생각 있는 도둑놈이냐. 동네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뭐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했어요. 생각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근데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하나 가졌다? 그럼 긍정적인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른 길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바른 길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과는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축복받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뭘 낳느냐? 불만을 낳아요. 불평을 낳아요. 원망을 낳아요. 불신앙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틀린 길로 가고 허망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결국은 갑니다. 파멸입니다. 이렇게 작은 생각의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 바르게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줘요. 생각 없이 그냥 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마비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 보세요. 생각 하나 전환했습니다. 아, 예수님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구나.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230씩의 나라 살리자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각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으로 생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으로 생각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직 복음으로 생각이 치유되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오늘 혈류증 환자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근데 몇 년 동안 혈류증을 가지고 있었냐? 12년 동안 혈류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류증에 지금 잡힌 이 여자, 여러분 혈류증이 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혈류증은 여자들이 하는 하혈을 혈류증이라고 그래요.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레위기에는 유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출, 피가 밖으로 나온다. 유출병에 걸려 있는 자는 레위기 1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일주일 동안 불결한 걸로 치는 거예요. 하혈 한번 하면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정한 것으로.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다. 또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부정하다. 누웠던 자리, 앉은 자리도 다 부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의 침상을 만진 자는 다 그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22절 보면 그의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언제까지? 이 정도로 유출병이 부정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출병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이 사람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해요?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오고 얼마나 심한 병 중에 병이겠어요. 이런 병에 걸린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28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아니 의사한테 갔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럼 허비했으면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아무 효험도 없어요. 아무 효험이 없고 시작.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런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 듣고 끝난 사람 많아요. 아예 뭐 그렇겠지. 그런데 이 여자는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리들을 지어서 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았어요. 옷에 손만 댔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고 많은 무리들 사이에 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어요. 그런데 28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의 생각 보세요.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있는 이 여인의 생각의 전환을 보시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병을 낫기도 전에 믿음의 확신이 있구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부터 벌써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부터 지고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첫 마디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난 못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해보기도 전에 생각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첫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짜예요. 풍랑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짜라니까요. 첫 마디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상황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새 차를 사고 이렇게 제가 없으면 운전도 못하는 아내가 그때 새 차 크레도스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막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차 다친 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요. 사고 낼 수 있는 거지요. 안 다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차 이렇게 했으면 나는 평생 고생할 뻔했어요. 차에 대해서는 내가 노코멘트 했어요. 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다쳤냐 안 다쳤냐 이게 중요한 거지. 대부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는 그 사람 말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 말 첫마디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깊이 있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정도로 너는 이 여자를 보면서 벌써 생각 하나가 전환되면서 생각의 전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한 여자구나. 그러니까 체감이 됐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체감이 됐다니까. 12년 동안 계속 하혈이 있는 이 여자가 혈류의 근원이 그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것을 허비하고 많은 부분을 치유받으려고 12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류 근원이 말라버리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체감이 됐어요. 야, 이거 치유됐구나.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봐요. 누가 내 옷에서 30절 봐요.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구약 같으면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 지금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님도 저녁까지 부정한 자예요. 손을 대면 예수님 가서 옷 갈아입어야 되고 목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자로 칭함받아야 돼요. 부정한 자로 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모든 부정한 것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혈루증 여인을 둘러보시는 예수님 봐요. 32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지금 둘러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시작.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안에 절대 복종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과 절대 복종이 숨어 있는 오늘 이 여자의 오늘 신앙의 고백과 자세를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생각 하나가 바뀌어 버리니까 육신 치유? 당연하죠. 아니, 구원?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고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딱 듣는 순간에 오신다는 소문에 예수님만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내 12년 동안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부터 여러분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의 전환이 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래요?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네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생각이 바뀐 이 여인의 치유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뭐부터 바꾸자? 생각부터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서로 호환을 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뇌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승질 딱 내고 나면 여러분 얼굴 근육이 어떻게 돼요? 얼굴 근육이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화난 다음에. 왜? 근육이 벌써 뭉쳐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뭐가 작동해서 그래요? 입이 작동해서 그래요? 뇌가 작동해서 그래요? 뇌에서 작동하면 여러분 얼굴 근육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벌써 뇌의 작동이 분비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하고 환해지잖아요. 이 정도로 생각과 마음은 뇌에 영향을 끼치고 뇌는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는 건 대번에 맞죠.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자리매김이 안 돼요. 생각이 치유 안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없어요. 생각부터 벌써 불신앙인데, 생각부터 벌써 하나님 없는 불평, 원망, 낙심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안 담겨져요. 여러분, 생각이 치유 안 된 사람이 기도가 되느냐?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여러분 잡생각에 기도가 혼선이 와요. 근데 생각이 치유된 사람은 복음이 담겨지네요. 말씀이 담겨지네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보이네요. 비전이.
나를 향한 미션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내 삶의 미래를 향한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프랙티스, 실현을 시켜버리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치유가 내 인생의 전인 치유의 시작은 생각 치유부터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치유 안 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삶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 하나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한 사람이 말하는 건 달라요. 문제를 만나도 그런 생각이 바르게 된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연결이 돼요. 생각이 치유되어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이 여인의 모습 봐요. 오늘 예수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건강할지니라. 이런 메시지를 받고 가는 이 여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인이 가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았던 사실을 의사가 모르겠어요. 치유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의사가 기절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치유가 됐니? 그 사람 가족들 기절 안 하겠어요? 이야, 신기하다. 지금 모든 재산을 12년 동안 다 허비했는데 가족들이 모르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부터 치유받자? 생각부터 여러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바르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 속에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늘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서 눈이 불구가 됐어요. 그리고 팔다리가 불구가 되고 2급 상위 용사예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림을 했어요. 아이고 병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늘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늘 미안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으면 술에 취해가지고 아들아 미안하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가 들어갔는데 축농증이 오니까 이가 지 아버지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전부 문전박대예요.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문전박대하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축농증인데도. 근데 한 의사가 이 카드를 보고 그 아이를 딱 만난 순간에 참 넌 참 자랑스럽겠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하는데 돈 1원도 안 받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면서 마지막 딱 한마디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책상에 앉기만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TV에서 자주 큰 사고 났을 때 헬기 타고 다니는 이국종 의사가 바로 그분이에요. 자기는 병원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대 대학병원에 연결된 경기 남부 지역에 큰 위급한 상황하면 헬기로 가서 위급 환자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의사.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말 한마디를 해준 의사. 이학산 의사라고 그래요. 나는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생의 길을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구나.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생각 속에 말이 나와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능한 말에 실수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딱 그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도
말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는. 그래서 아예 제가 전사 시절에 제 방에 전화기에다 아예 써놨습니다. 옛날에 휴대폰 우리가 다 교회 방에 전사방이 있는데 제 방에서 전화 받을 때마다 그거 전화기 앞에다 써놨어요. 10 think, 1 say 이렇게 해가지고 너 10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해야 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 안에서 말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여자의 한마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했다는데 맞다, 그렇다, 이거다,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전인 치유의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생각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생각이 치유 안 되고 마음 치유하고 뭐 영혼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육신 치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가 치유의 시작이요, 이게 끝입니다. 이거 치유되면 나머지는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복음 안에서 생각과 종교적인 생각은 근본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생각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겁니다. 종교적 생각은 그 영혼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생각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입니다. 종교적 생각이 아니에요. 불신앙적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불신의 생각은 불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한다. 반드시 생각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생각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의 생각은 악한 영의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 바르게 했다, 이게 답니다. 생각이 바르게 치유받고 바른 일을 시작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의 시작, 결과 반드시 바르게 시작하면 바른 생각은 결과 선이 나요. 진짜 복음 안의 생각은 응답 축복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시작과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생각이 틀리면 뭐도 틀리냐? 방향도 틀립니다. 생각이 이상하면 이상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부정하니까 타락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마약 생각한다. 그건 마약 중독자예요. 눈만 뜨면 술 생각이 난다. 술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과,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생각을 바르게 하면 이것만큼 건강의 시작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 건강의 시작은 여러분 생각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고 그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12장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바른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끝내야 돼요. 왜?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암만 돌을 닦아도 생각 안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근본이 안 바뀌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암만 돛 닦아보세요. 선한 것처럼 보이다 또 나오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아무리 돌을 닦아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힘 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끝납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고, 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축복 속에 살게 되어 있고, 그 비밀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 끝났습니다. 고통도 끝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건들지도 못해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것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걸 보고 트리니티의 역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 보호자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는 뭐냐? 임마누엘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생각하고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려지면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되면 안 돼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화 돼버려야 돼요. 이래야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창조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적용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의 심령에 정리된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을 치유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말씀 치유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이때 성령은 불같이 역사해서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터치함을 받고 산다. 문제 만나도 벌써 생각이 지지 않아요. 저건 문제 아니야. 너 프로블럼 하면 돼요. 저 문제? 해답이 있는데 저게 왜 문제야?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사건을 만났다. 사건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어. 그 사건을 재조명해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하면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위기를 한문으로 보면 부, 위, 정, 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위정경이라. 이 경자가 세울 경자입니다. 바르게 세우는 기회다. 위험한 요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히려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뭐부터 해요? 불신앙부터 하잖아요.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떻게 사니, 죽겠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여러분 그대로 돼요. 여러분 생각 바꾸면 말이 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의 전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말씀이 자리매김을 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기 가운데도 위기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인치유의 시작은 뭐냐? 생각치유입니다. 생각이 치유되면 전인치유의 삶이 되어져요. 전인치유의 삶이 지속됐다 보입니다. 237 나라가 나를 이렇게 전인치유의 삶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치유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아니, 삶의 결과가 달라요. 생각이 치유된 사람은 삶이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잖아요. 생각이 치유되고 전인치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뭘로 산다고요? 감사,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좀만 구겨지면 막 난리 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게. 그게 뭘 대단한데요? 뭐 이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부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결론 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생각이 치유되면 여러분 내 멋대로 생각 안 해요. 내 멋대로 판단 안 해요. 내 멋대로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말씀 주신 말씀 따라 그냥 말하고 달려갈 뿐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자기 마음에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정상입니다. 악령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거지요. 우리는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전인치유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전인치유의 삶의 결과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다.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감격스러운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눈 뜨는기만 하면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그 모양 그 꼴로 가요. 여러분 바꾸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오늘 이 말씀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림 속에서 생각의 전환이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여러분 영혼에도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바라요. 이때 여러분 보입니다. 가족도 보이고 가정도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보이고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구정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답을 주시는데 제가 메시지한 제 가슴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분들이 있어요. 렘넌트 사회가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렘넌트들 사회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녀들 키우기도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원석 같은 돌들 아니에요.
그것을 다듬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렘넌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막 화려하게 막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교회에 후대들에게 멋지게 복음 심어줘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놓고 기도하세요. 교사들이 정말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 심을까? 이게 교회야 돼요. 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길을 끌고 갈 중직자들은 렘넌트들 속에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복음 심었다.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렘넌트가 올라가더니 저한테 인사하더니 목사님 저 이번 설에 얼마 세뱃돈 받았는데 오늘 11조 여기 가져왔고 11조 뗐고 감사한금 뗐고 하면서 나머지는 주식하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아빠가 주식해준답니다. 그래 알아, 잘했어, 잘 생각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경제를 바르게 심어주려고 아빠가 주식 사준다고 그랬나 봐요. 나머지 돈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이 아이가 11조를 떼고 오늘 감사한금을 뗐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 팍 와닿는데, 어려서부터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부분을 저렇게 바르게 알고 있다. 어떤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 또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37개 나라 추구하는 저 영혼들,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 5천 미종족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 말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대로 그들을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집중할 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하나로 모아져요. 마음이 모아집니다. 집중할 때 영혼의 각인은 더 세게 터치하게 돼 있어요. 집중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집중하되 오직 복음 안에서 늘 확인하고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복음적 생각이 맞느냐? 말씀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느냐? 질문해 보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내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내 마음의 체질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요. 그럼 영혼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춤춥니다. 행복합니다.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확인 안에 다 있어요. 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만 제대로 하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인되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방이 보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는 날 와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는 날이 와야 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대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의 하는 산업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들어서 오늘 237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믿음으로 오늘 이 여인처럼 탁 복종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을 예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